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오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된 발단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문제의 발단은 이방인인 두로 상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자유롭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상인들의 상점 그 문들을 다 닫기에 이들에게 안식일은 예루살렘 성은 황금 시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물건, 더 화려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사지 않고서는 못 빼길 그런 물건들을요. 이런 두로 상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단호히 물건 사기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저 거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에 거하는 동안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어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예루살렘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물건을 가져다가 판 이방인들을 제쳐두고 예루살렘 모든 귀인들을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이 두로 사람들이 파는 그 물건을 사들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물건만 보기만 하고 돈을 지불하여 사는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도 안식일에 지불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돈을 지불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이 산 그 물건들을 이 두로 상인들이 직접 지방까지 그렇게 배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결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이 악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록 인간적으로 그렇게 볼 때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기에는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귀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러한 죄가 이런 행위가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안식일을 범한 이방인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꺼리낌 없이 물건을 사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전혀 없는 이방인이 죄라고 여길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 행위를 정당화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귀인들이 범한 그 죄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죄를 촉발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에도 귀인들이 물건을 사줍니다. 그런데 이때 나가서 물건을 팔지 않을 그 예루살렘 상인들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귀인들의 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물건을 이렇게 내다가 판 그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적사항도 사실상 이것을 겨냥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인 그 상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귀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죄, 별로 죄같이 보이지 않는 죄,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서서히 바꿔나가게 되며 결국에는 그 행동의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그런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듣기만 해도 참 가슴 아픈 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범죄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와 똑같은 그런 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가슴 아픈 과거사를 이스라엘 이 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상들의 일들을 들먹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처럼
모든 책임들을 이 조상들에게 돌리기 위함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상들의 죄를 따라갈 때에 조상들이 망했듯이 그들도 다시 망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란 사람에 따라 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같은 죄를 지어서 망한 줄 알면서도 마치 그 일이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이런 개혁의 의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의해야 됩니다. 2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폐쇄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 상인들이 한두 번 성 밖에 자고 갔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돌리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이방인 상인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대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지나면 신속하게 들어가 성 안에 들어가 물건을 팔 수 있을 거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런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만 피하고 나서 이 성문이 다시 열리고 자신들이 예전과 같이 물건을 팔았던 것처럼 그렇게 한두 번만 그렇게 물건을 팔게 된다면 느헤미야의 의지가 꺾일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결심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한두 번 그 결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 결심 자체가 아예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마음을 굳게 먹을 때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한두 번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굳게 마음을 먹으며 처음에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그 동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두 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에게 다시 안식일에 짐을 싸들고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들을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기대하는 변화를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그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그냥저냥 지나치는 그런 말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이라고 하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느헤미야의 그 의지가 흐려지지 않을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느헤미야는요 처음에 자신을 따르는 종자들을 시켜서 이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레위인들을 보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율법을 따라서, 이 규례를 따라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성문을 지키는 일은 레위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자신을 따르는 종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한 후에, 그 후에 레위인들에게 성문을 지키는 것을 다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들을 다시 맡기기 전에 레위인들이 성문으로 가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것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식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최일선에서 성문을 지키고 있어야 될 레위인들이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만나는 불신의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레위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이방인 상인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레위인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키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먼저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주일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알기를 가볍게 알아보십시오. 전혀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주일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이런 인식의 변화로부터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영향이 끼치게 되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변하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족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과 바른 모습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모습들이
스며들어와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가 경계하는, 주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들을 범하지 않고 굳건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